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해와 무지가 불신으로 이어지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한 종이 있어요. 그 한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한 어떤 판단, 갖고 있었던 판단과 주관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은화 한 문화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해놨다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그 한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와 무지,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해라든가 무지라든가 불신이라든가 하는 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먼저 보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오르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면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맨손으로 아주 위험하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나와 있진 않지만 매우 잘 닦여진 도로, 가장자리의 도를 이렇게 붙잡고 연출한 사진에 불과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죠.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웃을 가능성이 있지, 오,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진을 이렇게 의도해서 찍어 놓고 부분적으로만 편집해서 올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진을 통해서 오해가 잘못된 신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오해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19장은 오해와 불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불신을 키워드로 해서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보자는 말인 거예요. 자, 일단 누가복음 19장은 1절부터 48절이나 있어요. 제법 긴장이죠.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대체로 길어요. 각 장들이 갖고 있는 절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읽게 되는 효과가 있죠. 자, 어쨌든 누가복음 19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0절이었고요. 11절에서 27절은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 그것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으로 28절부터 끝까지 20절에 걸쳐서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단락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했던 한 부자 청년, 한 관리와 대조를 이루는 도입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 명의 재물이 많았던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관계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삭개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8절인데 그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게다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시당했던 사람이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대접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서 그의 길을 터줬겠죠. 그런데 무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이랑 같은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으니까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탄과 비판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삭개오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이 단 한 번의 만남과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는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전방위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됐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이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잃어버린 자 중에서 삭개오가 있었던 거고, 삭개오를 누구로부터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엄한 길로 갔다가 그를 찾아서 다시 데려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에 있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른 관심사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는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과 관심사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냈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가르침 속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더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를 바로 붙여놨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아쉽게도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져 있었던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야, 이제 곧 나타나게 되겠구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유다 왕국을 재건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예화가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꺼내신 이야기에는 한 명의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가는 은전, 은화, 열, 문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있어요.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주는 더 큰 나라가 있었던 것 같죠. 더 큰 나라로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10명을 불렀고 은화 10문화를 줬다고 하니까 모두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10명에게 10문화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구절에서 우리는 그 성의 백성들이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 그러니까 전령이죠. 소식을 갖고 가는 사람을 뒤로 보내요. 따로 보낸 거예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자, 이 이야기에는 주인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문화 중에 한 문화를 받은 한 명의 종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인을 싫어해서 사자를 보내면서까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이 한 종의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19장 21절에서 그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던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 은화를 그냥 간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설명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순종에 대한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분명히 주인이 먼 길을 나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갔잖아요. 심지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까먹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주인님께서 장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윤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도 지탄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엄한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 종의 입장이 살짝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오해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의 생각이 옳았다라면 나머지 9명도 똑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아니라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에 입각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해했겠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유다 왕국을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오해를 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주인에 대해서 그 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려는 것을 통해 백성들이 이 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자, 이와 같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만 찬성하는 입장, 그래서 막 기대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적이 없었다. 명백하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오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두말 없이 줄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요. 이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최소 3번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은 좀 다른 거죠. 그동안에 갈 때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도보로 제자들과 함께 들락날락 거리셨는데 왜 이때만 유독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탔어야만 했는가?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 뭐예요? 평화와 평안에 관한 소식을 지금 못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시면서까지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오해, 무지, 불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43절부터 4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또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말씀하신 건 아닌데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행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거잖아요. 45절에서 46절인데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유가 아주 분명하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쇼는 아닌데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정화 작업을 친히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원래 있었어야만 했던 본연의 일인 거죠. 어떤 것이냐? 47절,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왜요? 오해하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신으로 치닫지 않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엿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싫었던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에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백성들과 같이 딴 일을 계획한 거예요.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자를 보내듯이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긴 절수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오해와 무지가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내면 그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에 나왔던 한 종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오해할 때 벌어지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순종함은 물론이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오해했던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정치적인 리더가 되고 왕이 되어서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버리게 됩니다.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 못 박혀 달렸을 때 저마다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환호와 비난, 양극단에 동일한 군중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선동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동을 하기도 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자,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나 오해나 불신이 없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나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쉽게 달리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필연적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나 무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작정하시고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나 무지나 그리고 불신이 그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겠죠. 그러니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가 맞는데 뭐가 관건이냐? 우리가 과연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뭐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오해나 무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오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암과 주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이해와 믿음을 제대로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주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